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화요일 날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두 번의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애썼으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화와 멸망이 임할 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감정선이 무너져서 참 작고 좀 유치한 것들로, 아니 좀 가벼운 눈물을 흘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산, 그 예배드리던 장소,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치를 채고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재앙이 멈춰지게 했던 곳, 거기가 바로 그 타작마당이, 그게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역사 깊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던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성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이제 둘러매고 그리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가시는데 주님이 그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눈물 흘립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눈물 흘리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해서 조롱하거나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눈물 흘린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들이 죽기 전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길 잃은 나그네가 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모래알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930년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유럽에 흩어진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가스실로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하면서 어이없는 죽음을 죽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린 일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값싼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만나는 것과 멋진 것과 그리고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음악과 오늘 세상의 문화가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중에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있죠. 여기 악한 재판관이 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과부, 힘없는 과부, 정말 명예도 빽도 권력도 없는 힘없는 과부가 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판을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하도 졸라서 그 눈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내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눈물불이 흘러가면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듣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 뼈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대단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할 그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이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속해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반열에 들어가 좁은 길에 설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